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 중에 31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부터 다루게 될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은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실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각 장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26장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내용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제목을 각각 한 단어로 표현하면 26장은 재판, 27장은 십자가, 28장은 부활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은 75절로 되어 있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미 앞에서 26장의 주제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6장은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서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 즉 올가미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마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속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소개하므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아주 긴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세세한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신 내용만 소개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읽어드린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자신의 의지와 각오를 예수님께 밝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잘린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혀가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체포되시고 그 사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태는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처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69절부터 75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과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인 2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장면인 21절에서는 그 일이 누구에 의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 3번째 장면인 31절에서는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장면 뒤에는 3가지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하는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뒤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그 사이에 정반대적인 성격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둘을 비교하고 강조하려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법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마태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모습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연결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예수께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여인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장면 뒤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작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파는 게 나만 아니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제자가 할 소리입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할 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이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그런 거에 화내느라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과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밤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펄쩍 뜁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도 참 웃깁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장면을 마태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마태는 이해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 정답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본인의 소망을 피력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본성만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그분의 결정을 보여드립니다.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성경에 같은 내용이 2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팔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지요 라면서 자기만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여전히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